시각적으로 이렇게 넘길 때 참 이쁘게 하나 이렇게 싹 넘겨요.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각자 넘기는 청년들은 이렇게 노래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쫙 넘기고 그 모습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장 잘 넘기시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참 지휘자의 그 사인을 받고 참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모든 스라프들이 모든 그룹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일제히 쫙 움직이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군대에서 사회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군대에서 사회를 할 때 한 곳을 향해서 쫙 쳐다보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이 오늘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째 줄이 비어있어도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이상하게 가만 보면 사람이 없을 때 잘하는 거 같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여럿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다가 소리 작게 내시는데 오늘 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저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저마다 머리 사이즈도 다르고 가슴의 크기도 다른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경주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꿈은 부단히 노력해야 이루어진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일정한 성취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간 이루어져요. 어떤데 우리의 삶이 크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절하고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맛보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론이에요. 우리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부단히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멈추어서요. 열심히 지금 성경을 기록하다가 열심히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처음에는 찬송하기 위해서 멈췄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하기 위해서 멈춰요? 기도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간간히 주일에 열심을 내시다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멈춰 보셔야 돼요.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빠른 회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하느냐? 기도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최고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가장 최고의 이성을 가지고 최고의 양심을 가지고 최고로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치 지성이 실종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 실종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지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요, 지성이 실종된 것 같은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최고의 지성에 올라가게 되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최고의 하나님 옆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럼 내 모습은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최저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바울은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울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킹십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 그리스도의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도상에서.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시작했어요. 왜?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전지하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하나님의 사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아버지만 없었다면 편해지겠다. 우리 아버지만 보이지 않았으면 우리 행복했을 텐데 이러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친구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달라요.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신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들을 다 아신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족속들을 아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셨어요.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에는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항상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죠.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을 아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평생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그것을 딱 붙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 사람이 목적어예요. 속 사람이 목적어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문장은 뭐 하옵시며 하옵시고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게 통째로 하나의 센텐스를 이룹니다. 이게 하나의 센텐스를 이룬다니까요. 이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센텐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듭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 있어야,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의 겉사람의 타락한 인격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겉사람의 타락한 인격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자아가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속사람이 있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겉사람의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인격, 겉사람의 인격이 내 속에서 막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속사람의 인격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빡 돌고 삐지고 말해요. 전부 다 겉사람의 인격들이에요. 이걸 겉사람의 인격, 여러분 겉사람이라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둘로 쪼개져 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그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겉사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욕심,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죽어.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거 없이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임종도 내려놓기를 잘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순종해요. 평상시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도 순종이 물고 나가요. 속사람의 인격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속사람의 인격, 믿음의 인격, 사랑의 인격, 소망의 인격.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유익을 원한다면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겉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두 화초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쑥쑥, 이쪽인가요? 쑥쑥 잘 자란다 그랬고, 하나는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얘가 열을 받았어. 나도 은혜를 흡수해야지. 다툼으로라도, 증거되면 다툼으로라도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좀 살려내라고. 얘 못 살리면 각오하시라고.
그때 우리 전사님들이 얘만 사랑했어요. 얘를 물을 2번 줄 거 얘는 1번밖에 안 주고, 얘 영양제 2번 줄 거 얘는 1번밖에 안 주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머리를 싹 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은혜 못 받아 시들시들해져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속 사람의 인격이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원을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그냥 숲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그 정원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을 내고 얘한테 공을 들이니까 얘가 살아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도 진짜 꽃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라 그랬어요?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 근데 그것도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 아름다움을 표현해낸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부단히 내 영혼을 가꾸셔야 된다. 부단히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단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는 버려진 정원처럼 순식간에 돼요. 여러분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속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시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세상에 어떻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을까? 또 어느 CF는 보니까 세상에 화장품을 손잡았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손바닥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여자들 대단해요, 진짜. 제가 한 번은 드라마를 보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여자들의 피부가 다 좋더라고. 아, 하도 옆에서 막, 쟤네들 진짜 대단해. 쟤네들 진짜 대단해. 우리 딸들이 하도 그러길래,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피부만 잔뜩 봤어요, 피부만. 세상에, 티 한 점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까? 빨리 그 가라지를 뽑아내십니다. 세상에, 연예인들은 보니까 세상에 이게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 우리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딸려와. 그 CG 처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분명한 것은 이게 딸려온다니, 이게 딸려오더라고요. 와, 나는 그 애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걔 진짜 피부가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들게 되더라고. 야, 화장품이 좋은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피부와 얼굴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뭐 머리 스타일이 어떠네, 예쁘네, 어쩌네, 그냥 막 별 얘기를 다 하면서요. 왜 속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범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속이 건강한 사람은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인격이란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4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온전한 이성이 지배하는 인격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요. 근데 감성이 강해져서는 안 돼요. 이성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바른 분별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감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성이 폭발해야만이 뭔가를 얻어요. 근데 그 감성이 이성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양심이 지배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양심이 지배하는 인격. 첫 번째는 온전한 지성이 지배하는 인격. 이게 속 사람의 인격이에요. 두 번째는 온전한 양심이 지배하는 인격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는 말을 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양심 별거 아닌 것 같죠?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검찰에 끌려갔을 때 드러나요. 검찰에. 양심이 언제 드러나느냐? 검찰에 끌려갔을 때.
제가 이 창녕을 내려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대구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딱 진입하자마자 경찰이 잡는 거예요. 뭐 자신 있게 문 열어서 윈도우 내려서 윈도우 딱 내렸어요. 근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뒷좌석에 안전벨트 안 했습니다. 이게 내리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승합 차량의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 제 뒷자리에 앉았던 권사님이 벨트를 딱 하고 있었어요. 벨트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벨트 하셨네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면 그 다음 자리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뒷자리는 옆에서 이렇게 당겨와서 되는데 그 뒷자리는 옆에서 당겨와야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이게 없는 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차량 대시라고.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막 진입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세워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 안전벨트 했다면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처음에는 당당했다니까요. 다 하라 그래. 그래서 다 한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차에 항상 타면 저부터 안전벨트 딱 하고 안전벨트 다 착용하세요.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날따라 말을 안 해주고 출발할 때만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권사님 덕분에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무섭더라고요. 저 청에서 근무하는데요. 나 이게 청이 뭔지, 우리는 경찰청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청에서 역시 말하는 뽐새가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래 진지게 말씀하시죠. 가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보이는 청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것도 경찰청, 이건 말이에요. 경찰청 본청 이래야 되는데 경찰청 본청도 아니에요. 청에서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참 너무 웃겨요. 경찰 반응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지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 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이 TV1 뉴스에서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경찰청장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경찰청장이 나오나. 알고 봤더니 경찰청장이 스피드 위반을 했던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카메라에 잡혀서 그대로 방영, 그대로. 그래서 막 사과하고 막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그것이 통했어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그것 좀 나한테 복사 좀 해주라. 내가 안 써먹을 테니까 복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 걸리면 저도 죽고 목사님도 죽습니다. 나는 왜 죽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인가요?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이 어떤 때는 잘못하고 끌려가기 전에는 괜찮아요. 저도 잡히니까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것도 죄가 드러나니까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겐 큰 힘이 무엇이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갖추시라고요? 깨끗한 양심.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강의해 드리면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30주 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나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최고의 사도였어요. 최고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70인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30살에 당당하게 의원으로 입성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자였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배웠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피도 반토막이었어요. 아버지는 히브리인, 어머니는 히브리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운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대단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것이라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누구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거짓에 없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청결한 양심. 이게 너의 영적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산은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이 되셔야 돼요. 온전한 양심이 지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의지가 지배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느끼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알고 느끼고 행동하셔야 돼요. 뭔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제일 하기 힘든 거.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집사람이랑 저희 딸들이 역시 아빠는 대단해. 한번 시작하더니 일주일에 5번, 4번은 반드시 운동을 하셔. 역시 아빠의 의지는 본받을 만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51년 7개월 동안 운동 안 하던 인격이었어요. 하다가 말고. 제가 최근에 운동하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렇게 10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아니 내가 5년 전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내가 시작했어도 내가 지금의 건강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의지일까요? 선한 의지. 선한 의지를 불태우세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영혼이 지배하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전한 이성, 온전한 양심, 온전한 의지, 온전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훌륭한 이성, 훌륭한 양심, 훌륭한 의지, 훌륭한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지배하며 삶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인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구가 맨날 뺑뺑뺑뺑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니까 온전한 이성이 없어져요. 온전한 의지가 없어져요. 온전한 양심이 없어져요. 온전한 영혼이 불타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비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비법을 3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요,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곳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흘러넘치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영광이, 그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성신의 능력을 구하셨습니까? 안 구하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졸립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요. 또 이럴 때는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성실에 충만한 사람은요. 잠잘 때와 안 잘 때 구분을 잘합니다. 깨어있을 때와 찬송할 때 잘 구분 잘해요. 쉴 때 구분 잘합니다. 그럼 이게 잘 되려면 어때요? 성령의 능력에 딱 붙들려야 돼요. 예배는 내 능력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찬송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한 주도 못 서 있어요. 찬양 부를 때 지휘자님의 마음에 어긋장 놓고 싶어져요. 삑살이 나는 화음 놓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어긋장 나는 마음이 내려치고 지휘자님을 몰두하게 쳐다보면서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내주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게 돼요. 그 인정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해진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7절 하반부부터 19절 상반부의 말씀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이게 전체가 한 센텐스예요. 예수님을 신기한 것은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사랑을 맛보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상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열정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족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마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어요. 난 도무지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의 이름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르셨어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십니다. 3번 정확하게 물어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이겠어요? 주의 일은 사랑이 없이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힘,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계시의 말씀이 그를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사랑하고 있었고 늘 행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시를 받고 계시를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하고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신비스러워요. 너무너무 품격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깊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혈육적인 돌개적인 사랑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친구 간의 우정적인 필레오의 사랑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바닥으로 쉽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주 끝에 가서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었어요. 그의 이성을 총동을 하고 그의 감성을 총동을 하고 그의 의지를 총동을 하고 그의 체험을 총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사랑하시는 사랑은 깨달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 속에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때는 스멀스멀 나타났고 어떤 때는 몰아치는 돌풍처럼 다가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사랑이었고 너무나도 격이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도 넓은 사랑이었어요. 참으로 길고도 긴 사랑이었어요.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철철 넘치는 십자가에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을 맛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한 번 시작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길고도 긴 사랑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높이는 죄인, 가장 밑바닥에 쓰던 죄인을 건지는 사랑이었어요. 살렸어요, 죄인을. 지옥 아랫목에 쓰던 죄인을 불러내셔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그리스도의 화평의 옷,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평화의 옷,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으로 치장해 주셨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가장 높고도 높은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누가 깨달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을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속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과 하나님의 속이 비교되게 만들고 이 깊고도 깊은 사랑을 어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19절 하반부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절정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는 완벽하게 짝을 이루면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평생 살아있어야 되는 기도문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절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하나님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모든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충만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좀 더 나은 신앙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 열심히 안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안 할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니라. 그 나라의 중심, 메인 센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왕이 존재하시니라. 그 왕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왕이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왕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시는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왕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왕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서 이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갔느니라. 다 나를 떠나갔느니라. 어제 감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감자 한 봉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기름에 튀겨야 되는데 다 잘라져 있어요. 그냥 넣기만 해서 튀겨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케찹은 꼭 준비하시고, 그냥 케찹에다 찍어 먹어야지 감자가 맛있어요. 근데 튀길 때 요령이 있더라고요. 180도, 기름 180도 이상에서 그 감자를 넣어야지 맛있는 감자가, 튀김 감자가 나온답니다. 180도 어떻게 하느냐? 생쌀 있죠. 그걸 집어넣어서 그게 딱 익어가지고 튀겨서 올라오면 그게 180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튀긴 감자 한 봉지씩 1kg씩입니다. 1kg면요, 온 식구가 다 먹고도 남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2kg씩 가져가시고, 식구가 많으신 분들. 그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요번에 거의 2,000 박스를 나눠줬어요. 1kg짜리가 10개 들어있는 박스가 2,000박스. 서울에서 1,500박스, 부산에서 500박스. 그걸 어떤 분이 수입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름을 딱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할랄. 여러분, 돈이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다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로를, 판매 루트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분배를 선한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게 2,000박스였어요. 2,000박스.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 풀어주기로 하고 어제 10시에 목사님들 오시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75박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기관에 다 나눠드렸어요. 부산에는 제가 알 사람이 없어서 동기들한테 딱 띄우니까 세상에 어떤 동기 목사님, 저보다 10살 많은 동기 목사님 전화 바로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분배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쉬워.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다 알아서 분배가 쫙 이러는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특히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려움 없습니까? 딱 첫마디. 지난 12월까지 있었던 성도들이 다 나가서 이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2박스 가져왔는데 1박스 더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개척교회를 위해서 후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람 불면 거기는 교회 존재, 존립 자체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해봐서 잘 아는데 성도는 밀물과 교회는 썰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에서 목사님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님 견디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지막 가사가 지휘자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구하는 거죠. 예수님 닮은 최고의 첩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저보다 5년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분이 제 홈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꾸벅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던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 변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랄 제품이 이 무슬림들을 위한 최고로 좋은 음식들 그걸 구분하는 게 할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우리가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슬림들이 만지지도 않은 음식인데 뭐가 큰일 나요 여러분. 설령 만졌다 하더라도 고린도전서의 말씀 우상의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이 팔리는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묻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제가 어제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걸 딱 보더니 막 튀겨서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욕심껏 많이 가져가셔서 많이 드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 충만해 주셔야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큰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3m 안 되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커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작은 사람들은요, 허리가 굽지 않는답니다. 저 그거 얘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작으니까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굽을 사이가 없어요. 근데 키가 크면 맨날 내려다보면 맨날 이렇게 돼서 구부정해진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한 번도 머리가 어디 가서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닮아가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분과 나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은 걸 기억하세요. 그분이 힘들게 지상에서 외롭게 사역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내가 왕따가 되더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나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세요.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83장이에요.